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 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는 혼돈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예수 재림의 그날이 우리 혼돈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그 혼돈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날이라고 말씀하시려고 14절에서 18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힘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권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팔 힘, 내가 서 있는 이 다리 힘, 그리고 알고 있는 그런 힘까지 모두 잃어버림으로써 그날이 그렇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알람입니다. 이 알람이라는 것은 무기를 들으라 알람. 그래서 무기를 들으라 이런 의미를 쓰다가 이제 그게 알람이 됐는데, 이 나팔을 불게 되면 모두가 아무 생각 없이 뛰어가서 무기를 잡고 경계태세를 취하거나 혹은 싸움에 임하거나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알람을 잘 만들어 놓고 구석구석 잘 들리게 하고 어디서든지 급하게 누를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다 할지라도 눌러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 말하는 이 전쟁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몸된 성전이 이제 반납할 때가 됐는데, 그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네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 말씀하지만 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가치 없어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날을 기다려요? 왜 그렇게 무서운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이 있는 것은 오직 믿지 않는 사람, 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그 형벌이 있는 것이고, 오직 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는 날, 칭찬받는, 들림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다 내 혼자 천국 가고 다른 친구 죽어버리면 나 그거 안 갈래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이 날은 불신에 대한 심판의 날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하는 것은 1차적인 독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잘 들어야 우리가 그 날에 왔을 때 불신자는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못 들으면 불신자는 뭐 죽으면 엄청난 고통을 당한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먹혀들질 않습니다. 그거는 뭐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합니다.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악한 일 하면 나쁜 데 간다. 이런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오늘 이 말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너희의 마지막이 아니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성 밖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밭에서 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밭에 일도 하러 안 나가고 또 뭐 물건 구입하러 나가지도 않고 방 안에 들어앉아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15절에 합니다. 읽고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이게 앞뒤가 자꾸 반복해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하냐. 나이 들어보세요. 자꾸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럼 젊은 사람은 안 잊어버립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은 조금 전부 새롭게 들리니까 그런 거지 다 똑같이 잊어버려요. 어제 무슨 말씀 하나님이 하셨지? 기억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도 어른들이 한마디 더 하면 싫다 하죠. 그래서 그것은 세대 차이고 그 리듬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어른들은 말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도 굶어서 한꺼번에 탁 죽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몸이 약한 사람이 죽고 또 그 다음에 힘이 약한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죽고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음식물을 남 모르게 숨겨놓고 살아남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살아남는 사람이 나 살았다 이러고 되게 좋고 또 누가 박수치면서 면류관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남아있는 사람도 굉장히 슬픈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은요. 산으로 도망해서 목숨을 부지한다 해도 산으로 도망가면 산비둘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면 대화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대화해야 될 사람도 없고 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죠.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어보면 비둘기 우는 소리인지 사람 우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비둘기는 울 때 뭐 대성통곡을 하고 막 스피커 갖다 놓고 울어대고 힘드니까 녹음기 틀어놓고 울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구석에 숨어서 하고 눈물을 찔끔찔끔 닦으면서 이렇게 우는 게 이제 산비둘기처럼 우는 건데 다른 성경에는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데에서는 비둘기 우는 소리를 구구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구자를 썼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운다고요. 왜 울어요?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다 웁니다. 장례식장에 울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안 웁니다. 산에 도망가 가지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구구구 소리 안 냅니다. 뭐 자기가 비둘기도 아니면서 구구구 소리 안 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거, 살아남은 자는 징계를 받는 거고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벌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남아 가지고 벌 받는 사람은 구구구 하고 우는 거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못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대로 당하지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없어서 당하는 그 사람들 그처럼 안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잘 읽어야지 이것은 덕 싫다 망하는 거 덕 싫다 그러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늘 그렇습니다. 자, 16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이 힘이 없어요. 뭐 일어나라 이러면 푹 주저물랑고 일어나라 이러면 왜 그래요? 무릎에 힘이 없으니까. 구루병에 걸린 사람은 관절이 이게 이제 힘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툭 쳐도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세우면 못 서는 게 그게 금방 난 어린 아이도
젖을 먹여서 똑바로 세우면 딱 섭니다. 본능적으로 섭니다. 그래서 보통 젊은 삼촌이 조카를 한쪽 손에 얹어놓고 딱 이렇게 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어린이가 무슨 고개 훈련을 받아서 서는 게 아니라 딱 다리에 힘이 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음, 죄를 짓고 도망 온 사람은 무릎은 물과 같아가지고 허물허물해 세워놓으면 내려앉고, 이게 아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세우지 못하고 쫙쫙 붙는 거예요. 그게 물과 같이 약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손은 피곤해도 뭘 줘도 못 받아요. 입은 딱 벌리지만 손은 받아가지고 자기 입에 넣을 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무기력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8절은 남은 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이제 수치가 있는 것과 대머리가 되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수치는 속으로 나타나는 거고 대머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머리도 잘 안 밀고요, 또 수염도 잘 안 깎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가지고 중동 사람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유대인도 파가 많기 때문에 깎는 유대인이 있고 안 깎는 유대인이 있지만, 그렇게 이쪽 지방 사람들은 그 머리털이 있는 것을 그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랑스럽게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머리털은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예요? 굵은 배로 허리, 예,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죄를 지었는, 그 죄에 대해서 석고 대죄하는 것을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굵은 배를 입고 장례를 치르잖아요. 탄식하는 그 모습이죠. 그게 좋아요? 안 좋거든요. 그게 몰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음 심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끝나면 너들 혼내줄 거야, 뭐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눌려 있는 거, 두려움이 눌려 있고 수치가 있는 것이죠, 그 속에. 그래서 그 모습이 그 힘을 잃어버린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까지. 그리고 19절에는 이제 네가 원하고, 네가 그렇게 아끼고, 네가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쌓아놓고, 자랑하고, 황금 만능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없는 것도 만들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람도 죽여놓고 돈 턱턱 세가지고 족보를 끝나고, 뭐, 어, 뭐, 뭐 사람도 돈 좀 사가지고 오고, 뭐 멀쩡한 사람도 기업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뭐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특히 그날에는 그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던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 돼버린다고 21절까지 얘기합니다. 우선 19절에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이 돈을 태산같이 쌓아놔도 라면 한 그릇 못 사 먹어요. 왜냐면 없으니까요. 라면. 그럼 사람을 잡아먹는 순간 뭐 이런 건데, 그, 그, 딱 하면은 돈을 아무리 쌓아놓고 뭐 이제 못 먹는 거예요. 그 배를 채우지도 못하고 또 뭘 못해요? 구원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돈 버느라고 운동을 안 하고 다리가 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그만 일이 있어도 못 가고 남아있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금과 은은 어떻게 해요? 이 금, 은 필요 없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보면 화려한 장식을 합니다.
방에도 온통 금으로 하고, 특히 이제 부처는 금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좀 신령한 느낌이 오고, 이래서 금으로 만든. 근데 아예 저기 그 부처 앞에 가면 금박으로 얇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될 수 있으면 얇게 만들려고 두들기죠. 막 두들겨서 이렇게 그 금은 이게 늘어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후 부으면 날아갈 정도로 얇게 두들기는 기술이 그 사람들이 발달에 대해서, 그걸 한 장에 얼마씩 팝니다. 두꺼우나 얇으나 똑같이 가격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붙이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부처가 엄청 커지면서 모양도 그렇지만 어쨌든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금 화려한 장식, 그것은 이제 뭐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교만을 품고, 돈 때문에 교만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 때문에 교만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 금 때문에 목숨이 위험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실 이 전쟁도 금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금으로 뭘 만들었다고 그래요? 가정한 우상을 만들었다.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 사실 돈이 원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돈이 밉다는 거예요. 돈이 밉다는 거예요. 잘 쓰면 아주 유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물건을 원수로 만들고 미운 물건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막 다 소용없고, 걸어마 날 살려라. 걸음이 살리는 거지 돈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걸어 다녀야 돼요. 다리 힘이 튼튼해져서 막 무슨 일이 생기면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야 돼요. 지금도 예배 드리기 직전에 뭐 지진 났다고 그러는데, 이 다리 힘이 좋아야 평소에 서서 일하고 서서 달리기 하고 운동도 하고 이래야지. 무슨 일이 생기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걸음이 구원해주지, 결코 돈으로는 구원 안 해줍니다. 그러나 걸음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죠? 자, 21절 읽어봅니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락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 돈 때문에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러면 돈이 많았냐? 많았어요, 물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금방패 뭐 이런 거 보여줬는데, 나중에 그걸 기억하고 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느라고 성전을 다 파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귀한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게 그만 가정한 것이 되고 또 미운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물에 버리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타국인들이 가지고 가면서 유용하게 쓰지 않고 그냥 가면서 술 한잔 먹고 뭐 이렇게 다 그런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벽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 것은 그 돌에다가 금을 막 입혀놨으니까, 그 금을 뺏기려고 군인들이 돌을 하나씩 다 끌어내니까 완벽하게 바닥에까지 싹 그냥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깨끗했다는 뜻이죠. 뭐예요? 성전이니까요. 그 성전을 그 악인들이 밟고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22절부터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더럽힌 성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절까지는 그 보화가 약탈돼서 더럽혀진다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 성전이, 우리가 귀히 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이야기를 23, 24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니, 그들이 뭡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고, 그 레위인들이고, 그 목에 힘주고 교만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힘이 돼주냐 하면 전혀 힘이 못 돼준 거예요. 그 사람, 우리들 말만 들으라 하나님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계속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얘기는 평소에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몸의 온도가 26.5도인가요? 36.5도로 딱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얼굴을 돌이키면 바로 싸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얼굴을 성전을 가리키고 있던 건 돌이키면서 내가 시언자로 내가 속죄소로 있던 그 은밀한 처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칼을 들고 들어와서 그냥 발로 차고 뒤에 엎어버리고 아무도 거기 덜덜덜덜 떠느라고 못 들어가고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끈을 메고 그렇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던 그거를 그냥 처벅처벅 들어가서 뭐야 이게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은밀한 처소가 더럽히면 지성소. 부끄럽죠. 예, 그게 지성소죠. 이게 포악한 자가 거기에 들어와서 그걸 더럽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감히 여기 어디라고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감히가 어디 필요해? 네가 하나님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23절을 잘 읽어봐야 돼요. 요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23절 읽어봅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이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23절과 24절을 잘라버렸기 때문에도 안 되지만은 자르지 말고 읽어야 되고요. 붙여버리면 더구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쇠사슬을 만들으려 하면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쇠사슬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구경 딱 갔더니 앞에 쇠사슬이 이렇게 쳐져서 못 들어갑니다. 또 어떤 학교에는 또 폐교됐습니다 하고 가보니까 앞에 쇠사슬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 성전 앞에는 쇠사슬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날에 그걸 보호하려면 만들어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밟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바로 24절에. 아니 쇠사슬을 치라 해놓고 왜 밟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께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로봇을 키우지 아들을 왜 키우겠어요?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고 또 그런 무기력하고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 말귀를 잘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공격할 때는 이거 받아라. 먼저 막아라. 그래야지 공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막지도 안 하고 그냥 열어놔라 내가 가서 밟을 테니까. 그럼 그게 공격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어라 이 말은 포학자들이 온다. 은밀한 처소를 밟을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막아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 네 업무는 그게 막는 게 네 업무가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육과 폭력이 가득하리라 이 말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뉘앙스가 우리 잘 안 맞아 떨어지는데 살육과 폭력이 가득 차니까 그 쇠사슬을 만들어서 그 지성소 성소를 보호해라 그런 말을 하면서 24절에 이제 연거푸 얘기합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이게 이제 앞뒤를 부드럽게 연결을 못하니까 단어도 조금 틀리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집들이라고 말하면 결국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들의 성소도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들 해서 복수로 쓰여졌지만 이것은 성전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니들이 그렇게 보호하고 하던 그 성전의 그 사방에 방들도 있고 거처도 하고 그렇죠. 지성소만 있는 게 아니고 성소도 있고 그 옆에 전부 제사장들이 거처하는 그 집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강한 자의 교만을 거치게 하다니까. 제사장이 교만했다는 뜻이에요?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아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만 믿으면 돼. 율법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 없어. 알겠나? 계속 그걸 강조하면서 무너지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있었던 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와서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은 이제 평강이 없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 두 절은 그날이 되면 너희들은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막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평안해져요. 내가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친구야 미안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말 안 하고도 편해지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평강은 샬롬이죠. 이 샬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니 이 성전에만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그걸 평안을 구하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너들은 평강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26절 오늘 중심 말씀으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또 힘드니까 읽어봅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이거를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죠. 환란이 요거 끝나면 안 오겠지. 또 옵니다. 지진이 요번에 왔다가 이제 끝나겠지. 그리고 지진 끝났다 이러고 원상복귀 하려 하는데 또 옵니다. 그러면 두 번 오고 세 번째 오겠나? 또 옵니다. 뭐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소문 그저께도 묵상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소문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소문은 법적으로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소문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소문이 뭡니까? 뉴스는 소문이 아닙니까? 뉴스가 소문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소문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좋은 것만 얘기할 땐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쁜 것만 얘기할 땐 나쁜 것만 얘기합니다. 만약에 소문이 다시 말해서 뉴스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두 가지 다 얘기한다면 그건 뉴스가 아닙니다. 그건 뉴스가 아니에요. 그 뭐 사실 기록에는 뭡니까? 그 왕궁에서 쓰는 그 기록해놓은 그거죠. 그거 열왕기죠. 열왕기 아닙니다. 이 뉴스는 열왕기가 아닙니다.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막 쫙 칭찬해서 막 완전 바보 칭찬하면 똑똑해질 것 같은데 바보 만드는 기다. 그 다음에 바보 만들어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 만들어 보고 그게 소문입니다. 근데 그 소문이 계속해서 이제는 좋은 소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좋은 소식을 안 전해주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소문 전하는 사람이 저격을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게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믿을 거 못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뭘 한다고요? 제사장들은 거의 묵시를 구하는 거예요. 묵시는 계시죠. 요한계시록, 묵시록 뭐 이렇게도 말하지만 말 안 한 게 묵시. 말 안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전부 조용해야 돼요. 떠들면 안 돼요. 그게 묵시예요. 그래서 어제 묵상할 때도 보면 그 묵시에다가 그냥 아예 말을 번역을 안 하고 점 3개를 딱 찍어버려요. 선지자에게는 점 3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점 3개가 뭔 의미가 있나? 아무 뭐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는 거죠. 지금 에스겔이 지금 묵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막 떠들면 개꿈이 돼버리지만 이거는 기록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될 줄은 몰랐죠. 이게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묵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시를 못 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기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율법대로 속죄하고 레위기 율법대로 제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소용이 없어요. 뭐 시체를 치워가지고 주머니에서 뭐 돈을 꺼내고 뭐 전리품을 챙기고 이런 짓을 하는 거. 그거는 법적 율법에는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런 짓을 하니까 제사장이 소용이 없어요. 장로에게는요. 장로는 책략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말하면 조언이에요, 조언.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혜를 쓰려고 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그거 안 통하니까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게 평강이 없어질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절로 읽습니다.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요 말은 이제 쉬운 말이기 때문에 조금 이쁘게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왕은 애통하고 관원들은 절망에 쌓여 있고 주민들은 혼란하다. 그게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그날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장관인데 장관이 지금 뭐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뭐 뭔데 뭔데 그래 뭔데 그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죄악대로 심판한다고요. 죄악대로. 죄악은 가장 큰 죄악은 불신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럼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 모습이라. 그래서 불신자는 심판대에 서지를 못합니다. 심판대 죄인 전중함 이러면 딱 나가면 무릎에 힘이 없어서 허물허물허물하고 물처럼 내려앉아 버려요. 그러면 그 교도관들이 이 어깨에다 탁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강제로 세웁니다. 그래도 교도관이 힘들면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퇴장합니다. 그게 죄악이 심판대에 서지 못한다고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기억해야죠. 이때 기억 안 하면 그거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행위를 보응하시는 믿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꼭 붙잡고 결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지 설마 오려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마라나타로 살아가는 복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